계속해서 출애굽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7장 나가기 전에 저희가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상과 등잔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27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만나기로 정하신 장소인 이 성막에 관해서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언급하지 않은 몇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6장 33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쇠들 밑에 달고 증언궤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놓을지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언궤 위에 긍휼의 자리를 두고 휘장 밖에 상을 놓되 등잔대는 상 맞은편에 남쪽을 향한 성막의 면에 놓고 상은 북쪽 면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증언궤는 지성소 안에 두고 등잔대와 상은 성소 안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밖 성소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등잔대가요, 이 상은 테이블이고요, 등잔대는 캔들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서도 다뤘죠. 지금 우리 흥정역에서는 이 캔들스틱을 등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는데요. 아마도 그 시대에 초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등잔은 이제 캔들은 등잔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일단 흥정역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 등잔과 램프와 다음에 캔들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캔들 초라고 해도 그게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 흥정역 성경에 등잔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등잔이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이 보여주는 빵을 두기 위한 것이죠. showbread, 보여주기 위한 빵을 두기 위한 것이죠. 상을 만든 재료는 증언궤를 만든 것과 동일했습니다. 시팀나무로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고요. 순금으로 둘렀죠. 길이는 2규빗, 너기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으로 그리 크지 않은 크기였습니다. 증언궤와 같은 높이였지만 길이와 너비는 좀 더 짧았습니다. 상의 다리는 4개였고요. 북쪽 면에 두었죠. 상 위에 두는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상 위에는 보여주는 빵을 두었어요. 보여주는 빵에 관해서는 레위기 24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제 만드는 법이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그것으로 납작한 빵 12개를 굽되 빵 하나에 10분의 2 에바를 쓰고 주 앞에 순수한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그것들을 진열하라. 너는 또 순수한 유향을 각각의 줄 위에 두어 그것이 기념물로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빵 위에 있게 할 것이며 그는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그 빵을 주 앞에 진열할지니 7일에 한 번씩 진열한 거죠. 그것은 영존하는 언약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것이니라.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영속하는 법규에 의해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일종의 이 진열하는 빵을 만드는 레시피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빵은 안식일마다 반복해서 진열했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은 거죠. 일주일 된 빵을 먹은 겁니다. 빵은 12개를 만들어 6개씩 두 줄로 진열했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빵 5개로 배를 채울 만큼 빵 하나의 양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모르겠어요. 빵 하나가 피자 한 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납작하게 구운 빵이죠. 이 사무엘상 21장 2절부터 6절에 나와 있죠.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먹은 장면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어 하게 하는 일과 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내 종들에게 이러이러한 곳으로 가라고 지정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의 손 안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개나 무엇이든지 거기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거늘 제사장이 다윗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손 안에 보통 빵은 없으나 거룩한 빵은 있나니 최소한 그 청년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매 다윗이 제사장에게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진실로 내가 떠나온 이후로 우리가 이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청년들의 그릇들이 거룩하며 참으로 이날 그 빵이 그릇에서 거룩히 구별되었을지라도 지금은 보통 방식으로 있나이다 하니 이에 제사장이 거룩한 빵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는 거기에 보여주는 빵 곧 주 앞에서 취한 빵밖에 다른 빵은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 빵은 따뜻한 빵을 놓는 날에 치워놓은 것이더라. 예, 이 빵은 케이크라고 불렸죠. 레위기상 4절 내가 화덕에서 구운 음식 헌물에 봉헌물을 가져오려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이나 피자 도우처럼 납작한 빵이에요. 혹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화덕에 이렇게 이 아시아에서는 중동 아시아에서는 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납작하게 둥그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이렇게 굽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예, 이 빵은요 항상 드려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7절 또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대접들과 덮는 덮개들을 두고 또 항상 드리는 빵을 그 위에 두고 또한 거룩한 빵이라도 또 불렸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상 21장 4절이죠. 제사장이 다윗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손 안에 보통 빵은 없으나 거룩한 빵은 있나니 최소한 그 청년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매 예, 상은 그 위에 음식을 두었으므로 음식과 그것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도 있죠.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시편 78편 19절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준비하셨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오직 자신이 거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막에 들어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도 음식을 먹고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을 만들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게 해 놓으셨죠. 사람은 성소에서 빛이 있는 가운데 음식을 먹으며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은 두 사람이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상에 앉지 않았죠. 그래서 상은 이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긍휼의 자리가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긍휼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소에는요 사람을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빛과 또 사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한 빵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주님의 상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섬기라는 명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필요를 공급받도록 초대받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상에 앉아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보여주는 빵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이 주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하지만 이 빵이 제사장들의 음식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좀 이상한 해석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12이라는 이 숫자가 일치하는 것 외에는 전혀 성경적인 다른 어떤 진리와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12지파가 제사장들의 음식이라는 말씀은 없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12개의 보여주는 빵은 백성을 먹이시는 주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통해서 이것과 관련된 사실을 살펴봤죠.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만나로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로. 이 성소에 있는 보여주는 빵은 백성을 먹이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빵들은 고운 밀가루로 만들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빵은 누룩이 없는 빵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무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잘 반죽된 밀가루는 모양을 잡아 화덕에 굽습니다.
잘 반죽된 밀가루를.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주님은 죄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지만 끝까지 순결함을 지키셨습니다. 끝까지 죄를 짓지 않으셨죠. 제사장은 성소에서 보여주는 빵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이 힘, 에너지를 얻은 것처럼 이 보여주는 빵은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제사장이 먹은 빵은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서 일주일간 받아주신 것이라는 점이죠.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빵을 먹고 즐긴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나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기 오래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먼저 얻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게 될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아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빵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성소에 있는 상 위에 드려졌다가 제사장이 먹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빵을 먹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빵은 성도들의 참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성찬식 때 사제가 주는 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침례교회에서 하는 주의 만찬 때 주는 빵도 의미가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구원과 실제적인 힘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로 행한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지만, 주님께 순종한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인 힘과 능력은 없어요. 성찬식이나 주의 만찬에서 먹는 빵은 실제적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에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분을 마시는 것이고 먹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성소 안에는 상뿐 아니라 등잔도 있었습니다. 등잔은 성소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상은 북쪽에 두었고 등잔은 남쪽에 두었어요. 등잔은 성소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을 위한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7개의 줄기에 7개의 빛을 내는 등잔은 성소 안에 어둠을 몰아내기에 충분했죠. 그 정도면. 등잔에 관한 설명이 우리 25장에 있었죠. 저희가 이해를 위해서 25장 31절부터 좀 길지만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25장 31절 너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두들긴 거예요. 금을 두들겨서 만든 거죠. 그것에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며 6가지가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등잔대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한 가지의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고 다른 가지의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의 그와 같이 할지니라. 또 등잔대에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4개가 있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에 따라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고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며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할지니라. 그것들의 둥근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지니 곧 그것을 다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지니라. 너는 등잔대에 등잔 7개를 만들고 그들이 그것에 등잔들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것들이 그것의 맞은편으로 빛을 바라게 할지니라. 또 너는 등잔대의 부집개들과 불똥 그릇들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그가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예,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만들기 위한 지침을 모세에게 주셨죠. 등잔대 제작을 위해서 1달란트의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등잔대는 하나의 줄기에서 양쪽으로 3개씩 6개의 가지가 퍼져가는 그런 형태였죠.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등잔의 재료인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이실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소의 빛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이 빛은 성소 밖에서 보이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빛이 되어 주시죠. 예수님의 빛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성소 안에 유일한 빛이기 때문에 누구도 성소 안에서 예수님 없이는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빛이시오 빛을 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빛이 있으라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장 3절이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기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빛은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던 빛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빛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빛도 비춰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에 있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영적인 빛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거짓 종교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비춰주신 이 영적인 빛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마귀에 의해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어둠은 두려움을 주지만 빛은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고린도서 4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빛은 하나님의 성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주님의 빛을 누리며 빛 가운데 걷기를 원하십니다.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40장 25절 또 주 앞에서 등잔대에 불을 켜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둘째는요, 상위에 있는 보여주는 빵을 비추기 위함이었죠. 민수기 8장 2절 아론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르라 내가 등잔들의 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이 등잔대 맞은편으로 빛을 주게 할지니라 하시매. 순금을 두들겨서 성소 안에 기물을 만든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슬픔의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예레미야가 1장 12절부터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그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 예레미야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내가 당한 슬픔같이 슬픔이 있는지 또 보고 또 살펴보라. 주께서 친히 맹렬히 분노하신 날에 그 슬픔으로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위로부터 내 뼈들에 불을 보내사 그것들을 이기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내 발을 노리고 그물을 치사 나를 돌아서게 하시며 종일토록 나를 황폐하게 하시고 기진하게 하셨으며 내 범법들의 멍에를 자신의 손으로 묶으시고 그것들을 고리로 엮으사 내 목에 올리셨도다. 주께서 내 힘을 쇠하게 하시고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내가 그들을 피하여 능히 일어서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매우 슬퍼하시며 피를 땀같이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진노를 쏟아부으셨고요. 예수님은 울부짖으셨죠.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지만 두들겨 맞은 순금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냥 본을 보이기 위해서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실제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이 잘 증언하고 있죠.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빛을 받고 그분의 빵을 먹는다면, 좀 더 쉽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27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